예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카페테리아를 운영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리크루이팅하고 사람들을 뽑고 면접을 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뽑아요. 일이 많고 바쁘고 힘드니까 면접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뽑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뽑혔는데 그 사람이 뽑히자마자 설레발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내가 이 잡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그러고 그냥 그러고 말면 되는데 계속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계속 뭔가 좀 설레발을 치는 거예요. 좀 불안하죠. 좀 이렇게 설치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막 그렇게 막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고 막 설레발 치던 그 사람, 아니나 다를까 출근하자마자 넘어졌대요. 크게 넘어진 것 같진 않아요. 살짝 넘어졌는데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괜찮대요. 진짜 괜찮냐? 정말 괜찮대요. 다시 한번 보라고. 정말 괜찮냐? 정말 괜찮대.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와요. 그 다음 날부터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도 못 온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연락도 안 되고 오지도 않아요. 여기는 지금 일손이 급한데 한 명이 없으면 참 많이 바쁘고 힘든데 안 와요. 연락이 안 돼요. 며칠 지나니까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이렇게 넘어져서 다치면 이렇게 정부에 신청해서 돈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런 거 신청했다고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지를 말든가 아예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 막 설레발 치면서 막 난리를 치더니 뭔가 계획한 듯이 오자마자 넘어지고 다쳐서 연락이 안 되고 안 오더니 며칠 지나니까 뭘 신청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그냥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랬으면은 욕이라도 덜 먹을 텐데 괜히 예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은 지금도 전혀 자신의 믿음과 신앙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부끄러움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 가게 오시는 손님들 중에 목사님도 계신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목사님이 와서 필요한 서비스를 다 받고 물품을 구입하고 돈을 안 준대요. 왜 돈을 안 주냐? 돈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 와서 서비스 받고 가져가라고 했다. 이런 식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무례하게 행동하실까요? 근데 그분도 문제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당당해요. 제가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부끄러움을 안다라는 것은 은혜구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도, 그걸 깨닫는 것도 내 죄를, 내 부족함을, 내 부끄러움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은 자이구나. 내가 이런 죄가 많은 자구나. 내가 참 부끄러운 죄인이구나.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부끄러움을 모르면 아나무인으로 그냥 살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본문이죠. 사람들은 이 본문을 소위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근데 이 표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포도원 품꾼 비유.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본문은 포도원 주인 비유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주인이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을 구해서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 돈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면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져요.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주인이 뭔가 불공평한 분인 것 같아서 그래요. 자, 여러분,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주인이 인력시장에 와서 새벽 6시에 어떤 사람을 뽑아서 계약을 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노동자가 하루 레이버, 그러니까 하루 열심히 일한 그 당시에
일 금액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얼마 정도 될까요? 하루 열심히, 그때는 그 미니멈 페이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받는 금액, 뭐 하루에 한 100불 정도 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데리고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인력 시장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데려와요. 나는 새벽 6시부터 일하고 있는데 9시에 가서도 데려오고 12시에 가서도 데려오고 3시에 가서도 데려오고 심지어는 6시 일 끝나는데 5시에 가서도 데리고 와요.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오케이, 데리고 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돈을 주는데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나는 새벽 6시부터 열심히 일했는데 12시간 동안. 여러분 가만히 본문을 가만히 보면, 자, 먼저 일한 사람, 6시부터 일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먼저 불러서 돈을 주고 가라고 해서 내보내고,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불러서 이렇게 주면 별일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모르니까.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8절에 보시겠습니까? 8절에 보면,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자, 무슨 내용인가요? 주인이 사람들 다 불러 모아요. 그죠? 그리고 누구부터 돈을 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불러서 다 보는데 보란 듯이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자, 6시부터 일한 사람 입장에서 한 데나리온 주는 사람들 보면서 그럼 나는 좀 더 많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똑같이 나도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면 유니온을 조합할 것 같습니다. 바로 형성을 해서 데모하고 이제 이게 뭐냐? 어떻게 해? 나 열심히 일했는데 쟤네가 똑같이 받냐? 이거 말이 되냐?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막 따지거든요. 11절, 12절에 이 사람이 이제 따져요. 11절,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그러니까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땡볕에서 하루 종일 수고한 우리랑 같이 트리트를 하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따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용된 더위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그냥 여름에 겪는 그냥 단순히 좀 덥다 이게 아니고, 이 더위라는 단어는요, 원어를 보면 헬라 원어에는 카우손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거는요 단순히 여름에 더운 그게 아니라 이 단어는 매우 건조하고 뜨거운 모래바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나 중동에서 겪을 만한, 우리가 평소에 겪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모래바람과 더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나는 지금 새벽 6시부터 그걸 겪으면서 보냈는데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6시에 일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트리트해서 되겠냐? 라고 불공평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나에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너가 주는 건 내 뜻이니라. 주인이 무슨 말인가요? 야, 내가 너 처음 내려올 때 열심히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게 줬다. 뭐가 문제냐? 받았으면 됐지. 내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잘못됐냐? 내가 선함으로 15절에는 네가 악하게 볼 수 있냐? 그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뭔가 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죠. 이게 무슨, 아니 여러분 근데 제일 충격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충격은 오늘 1절입니다. 이 이야기가 천국 비유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가볼까요?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이 이야기가
천국 비유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좀 뭔가 불공평한 곳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당시 시대 상황으로 우리가 같이 가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편지를 써요. 이렇게 막 글을 막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 편지를 200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발견을 하고, 그러니까 4021년에 제가 쓴 글을 발견을 하고 읽어요. 그럼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예를 들면 편지를 제가 이렇게 썼어요. 내가 지난주에 핸드폰을 새로 샀다. 진짜 산 건 아니에요. 저는 계속 쓰고 있어요. 똑같은 거 쓰고 있는데 핸드폰을 샀다. 삼성 갤럭시 S21. 그게 제일 빨리 나온 거 맞죠? 어쨌든 그거를 샀는데 너무 좋다. 막 삼성 노트가 너무 좋고 유튜브가 너무 잘 돌아가고 뭐 인터넷 서핑이 너무 잘 된다. 뭐 이렇게 썼어요. 자, 그거를 2000년이 흐른 다음에, 물론 여러분 예수님 모실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냥 가정을 해보자고요. 4021년에 어떤 사람이 이 글을 발견을 했어요. 자, 읽으면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여러분, S21이 뭔지 알까요? 그 사람들이? 그때도 삼성이 있을까요? 물론 삼성에서 일하시는 분이 삼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때도 삼성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자, 그때도 핸드폰이라는 걸 쓸까요? 그때 유튜브가 뭔지 알까요? 인터넷 웹 서핑을 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제 2000년이 흐른 다음에 사람들은 지금 써놓은 글을 보고 이해를 할까요? 잘 못하겠죠,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살펴보려면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 그 당시의 어떤 여건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알면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겠죠. 지금의 기준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다못해 삐삐라고, 요즘 젊은 아이들은 삐삐가 뭔지 잘 모르는데 그게 불과 20년, 25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제가 들고 다니던 거예요. 25년 전에. 근데 그게 뭐냐고 막 그래요. 아니, 불과 25년 전의 일도 이해를 못 하는데 하물며 2000년 전의 일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해가 잘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로 같이 좀 돌아가 봐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의 성경을 살펴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쫙 이렇게 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예수님 최후의 만찬 장면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발꿈치를 들 때는 언젠가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발꿈치를 들 때는 언제예요? 사진 찍을 때 키 좀 커 보이려고 이렇게 드나요? 여러분, 어때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과 어깨 동무하고 뒤꿈치 들고 사진 찍자는 이야기이신 거예요? 뒤꿈치 드는 사람들은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은 발 뒤꿈치를 든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야, 조심해. 저놈 조심해. 저놈이 내 발 뒤꿈치를 들지 몰라.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뒤통수 친다라는 거예요. 배신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가룟 유다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우리가 지금 이 글을 읽을 때는 당시 문화 배경을 잘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그냥 읽어도 이해되고
설명되는 것도 있지만 당시 문화적 배경과 상황을 이해해야지 정확하게 설명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은 그 당시 상황, 정황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과 결코 떨어져 있지 않아요. 당시 문화적인 배경, 관용어구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당시의 실제로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뭐라고 시작했나요? 천국 비유라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늦게 온 자랑 똑같이 품삯을 준다면 이게 과연 공평한 천국인가? 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당시는요, 사회 지배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로 대부분 사람들은 최하층민,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품꾼들이었어요.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부와 어떤 부유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대부분의 사람들, 이 품꾼들을 비롯하여 최하층민의 이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여겨졌냐 하면, 이 최상위 계층의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는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노예들, 슬레이브, 그죠? 그들보다 못하다는 거 여겨졌는 상황이었어요. 목사님, 그래도 자유가 있는 사람이 낫죠. 노예가 뭐가 더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노예들은 내 주인이 망하지 않는 이상, 내 주인이 파산하지 않는 이상 굶거나 헐벗게 될 염려는 없어요. 그죠? 근데 당시에 대부분 사람이었던 품꾼들은 오늘 일하지 못하면요, 굶어야 돼요. 여러분, 당시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똑같은데, 절대 다수의 빈곤층하고 극소수의 부유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중산층이라는 이 계층이 두 양쪽 계층을 이렇게 좀 완충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도 역사를 살펴보면 산업혁명 이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이 소유의 모든 것들이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던 것들이 잉여물로 많이 남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극빈층에게도 그것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산층이라는 것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먹을 것도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에 절대다수가 빈곤층이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러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였을까요? 가장 시급한 문제. 질문이 너무 어려운 거죠. 지금 제가 드리는 게 끼니를 때우는 거였어요. 먹을 게 제일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두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주기도문에 어떤 문구가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요?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가 뭐였음을 알 수 있나요? 끼니를 때우고 빵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당시의 품꾼들은 오늘 내가 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굶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문제는 가족까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힘든 상황인 거죠. 품꾼은 넘쳐나는데 문제는 일자리가 잡이 없는 거예요. 잡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대다수는 이 주인의 선택을 받지 못한 채 굶어야 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같이 데려갔으면 일해놓고 다르게 돈 주는 건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 개념을 조금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좀 더 들어가서,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의 결론 부분에 보면 주님이 이제 뭐라고 이 상황을 이야기하시냐면 15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당시의 성서 시대에는요, 후견인과 의뢰인 체제가 있었어요. 말이 좀 어려운데, 후견인이라는 표현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들의 특징은
스스로 이제 가난한 많은 사람들 중에 의뢰인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제가 후견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서 의뢰인을 A 사람, B, C 사람을 선택을 해요. 그럼 나는 그 사람들을 먹이고 도와요. 그럼 그 사람은 나한테 뭐를 주느냐? 존경과 찬사와 어떤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명예를 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많은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이 의뢰인들은 그 도움을 받고 후견인을 향해 존경과 명예를 줘요. 자,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이 지금 상황을 본다면, 실제로 인력 시장에 가면요, 일하러 나온 사람들은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람을 찾으러 왔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어필할 수도 없어요. PR을 못해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도 못해요. 주인이 말을 걸어야지만 대답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자, 그럼 그 상황에 새벽 6시에 한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데려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온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후견인이 9시에 온 사람, 12시, 3시, 5시에 온 사람들은 의뢰인으로 뽑아서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인정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지금 돈을 안 주고 적게 주고 언더페이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은 일찍 나왔던 품꾼이 오히려 오버페이를 달라는 상황인 거예요. 주인은 계약한 대로 줬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찜찜해요. 한 가지 더 개념을, 당시 상황을 좀 더 하나 살펴보면 좋겠는데, 뭐냐면 악한 눈, 선한 눈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 뭐가 있었다고요? 악한 눈, 선한 눈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후반절에 결론 부분에 보면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 표현은 히브리적 관용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도 그 당시 상황을 봐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눈에 관련돼서 쓰던 관용구를 사용해서 지금 이 표현을 쓰고 계신 거라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아이들 중에 보면 관용어를 많이 써요. 대화를 하다가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져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죠? 헐, 뭐 그래요. 뭐 대박, 뭐 그러더라고요. 어이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근데 이거는 이 시대의 아이들끼리 통용되는 어떤 관용어구잖아요. 뭐 엄치나 이런 말도 그럴 거예요. 엄마 친구 아들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뭔가 잘해요, 맨날.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대단한 아이래요. 어차피 이런 표현들은 지금 시대의 뭐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어떤 관용어구인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내가 선한데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표현은 당시에 이 눈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관용어구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적 관용어구 선한 눈과 악한 눈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히브리인들은요, 눈이 심장을 가리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심장이라고 하는 말은 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음에 더 가까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눈을 통해 외부의 것들을 보고 그것이 마음에 저장이 된다라고 믿었어요. 자,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잠언 15장 30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5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자, 보세요. 눈이 밝으면 어떻게 된대요?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지금 눈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게 보면. 선한 눈, 악한 눈, 그러면 우린 좀 생소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런 표현 없거든요. 우리 한국말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찾는다면 눈매가 선하다, 눈매가 무섭다, 이 정도이겠지. 눈이 악하다, 눈이 선하다, 이런 표현 우리가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적 표현이고 당시 상황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눈은 단순히 그냥 보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보면서 마음과 연결이 돼서 마음의 탐욕을 불러일으킨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자, 에덴 동산에 가보면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딱 보여주면서 어떤 표현들이 이루어지나요? 먹음직도 하고, 지금 뭐예요? 보고 있는 거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대요. 보고 있는데 그것이 마음으로 이미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이 시험을 하잖아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하나요? 시험 중에 하나 보면 온 천하 만국을 어떻게 하죠? 보여줘요. 그리고 나한테 전하면 이거 줄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천하 만국을 보고 나니까 마음에 어떤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탐심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 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셨냐면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면 만일 네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래요? 눈을 뽑아버리래요. 아이고 무섭게 왜 그러시나 예수님. 근데 뭐라고 하시죠? 한 눈을 잃고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마음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탐욕과 탐심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한 눈, 악한 눈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선한 눈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을 보고 그걸 보아도 탐심이 일어나지 않는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내 가진 것을 잘 나누는 제너러스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눈은요. 볼 때마다 뭔가 저걸 가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 탐심이 일어나 견딜 수 없는 그걸 소유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탐심을 일으키는 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그걸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물질에 연연하고 굉장히 인색한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싱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나와 있어요. 잠언 22장 9절에 보면 선한 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2장 9절 볼까요?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자, 보세요.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 복을 받는데요. 근데 왜 그러냐? 그 다음 뭐라고 하죠? 이는 양식을, 내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악한 눈은요? 잠언 28장 22절에 똑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이 있는 사람 특징이 어떻대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빈궁, 가난과 궁핍이 언제 올지 모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당시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게 뭐냐? 선한 눈을 가지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에게, 어려운 이들에게 내 가진 것을 나누는 거, 그들로부터 찬사와 명예와 존경을 받는 거, 그것이 최고의 덕목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내 것을 나누는 것을 굉장히 좋게 여기잖아요. 좋은 덕목으로 여기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이 죽고 그 1조인가요? 1조를 그 감염병, 희귀 질환 극복에 1조를 기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칭찬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성서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최악의 평가를 듣는 게 어떤 일일까요? 악한 눈을 가졌다라고 평가듣는 게 가장, 이건 여러분 인색한 부자라는 평가는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악한 눈을 가졌다고 하는 건 최고의 모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도 여러분 중동의 부자들 보면 인색하다는 말을 최고의 역설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벗어내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유럽 축구팀 보면요, 구단주들이 중동 부자들인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상기적으로 저라면 그거 안 해요. 왜냐하면 축구팀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매년 엄청난 적자를 감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왜 하냐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같은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해봐요. 여러분, 자, 나아가서 악한 눈을
던진다, 악한 눈을 본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그냥 시기가 좀 많다라는 표현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요, 감정적인 심리적인 살인행위였습니다. 살인행위.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저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악한 눈이었다라는 거예요. 악한 눈으로 본다. 자, 정리하면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은 내게는 선한 눈이 있는데 네가 오히려 나에게 악한 눈을 던지느냐라는 겁니다. 조금 의역해 본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그토록 자선과 긍휼을 베풀었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나에게 파괴적이고 살인적인 눈으로 흘김으로 나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즉 품꾼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악한 눈을 가지고 주인이 죽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품꾼들의 문제는 뭘까요? 내가 지금 악한 눈을 가지고 있고 악한 눈으로 보고 있는데 내가 악한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부끄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악하고 주인이 부당하고 주인이 불공평하다라고만 생각하니까 어때요? 당당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서두에 말씀드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죄악된 것이고 얼마나 옳지 못한 것인지 몰라요. 부끄러운지 모른다니까요. 당당해요. 왜요? 왜 악한 눈을 가지고도 모를까요? 저는 그 이유가 신앙과 삶이 분리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이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이 절대적으로 믿음과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 있다라고 천국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어느새 부끄러움을 모르는 영적으로 그저 아나무인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마음인가요? 주인인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여기며 악한 눈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김치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교회에는 어떤 특정 교회 분들이 많대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교회래요. 거기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많이 계신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가서 일하다 보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쉬는 시간이 됐건 어떤 시간이 됐건. 그 모여서 한다는 이야기들은 참 은혜스럽고 요즘 어떤 어려운 분이 계신데 같이 기도해달라, 이게 아니고 모이면 한다는 이야기가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시기 질투 끊임이 없대요. 하루는 저희 교회 성도님이 일이 그날 좀 빨리 끝나서 옆에 사람을 좀 도와줬대요. 그리고 난리가 났답니다. 너만 잘났냐? 그러고 이제 그다음부터 온갖 험담과 왕따 비슷하게 이렇게 됐대요. 혼자 잘난 척하냐? 뭐 이렇게 됐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비난하는 분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다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분들이에요. 예수 믿는다라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이 천국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식당 가게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거기도 소위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어떤 다른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자기 교회 다닌다 크리스천이라 이야기하는데 가게에 있는 물건을 그냥 집에 마음대로 가져간대요. 예를 들면 오늘 일하고 쌀몬이 남았어요. 참 냉장고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넣고 가지고 그냥 집에 간대요, 그냥 주머니 넣어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분이 자기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삶과 신앙이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죄짓고 욕심 부리고 살아도 나는 예수 믿는다 고백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천국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실체는 삶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과 이 삶은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 따로 삶 따로 살아가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끄러움을 안다라는 건 진짜 큰 은혜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허물이 많은 자이구나. 깨닫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절대 불공평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포도원과 이 인력시장, 도시에 있는 인력시장의 거리는 상당히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인구가 갑자기 엄청나게 증가해요. 급격하게 증가해요. 그럼 뭐가 부족해질까요? 주택지가 부족해지겠죠. 사람이 살 곳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농경지 면적이 점점 광야로 밀려가는 겁니다. 도시들은 막 발전하는데, 자, 포도 농장은 뭔가 발전을 일으켜야 돼요? 그런 거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점점 광야로 밀려가는 거예요, 포도 농장은. 왜냐하면 포도 농장은요, 돌이 많고 척박한 광야에서도 잘 되거든요. 돌 밑에는 이슬이 맺혀요. 농사를 짓는데 물이 필요하잖아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밭인 것 같고 돌 많은 것 같은 그곳에서도 포도는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제 질문 이런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리가 멀어요. 근데 그 먼 곳까지, 그 먼 인력 시장까지 5번이나 일꾼을 직접 구하러 와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일할 사람이 너무 없어서 또 가야 된다고. 여러분, 5시에 가서 6시에 땡 하는데 5시에 사람 구해오는 건 일할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돈을 주려고 가는 거예요. 제 질문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굳이 그 먼 곳까지 5번이나 주인이 직접 일할 사람을 구하러 찾으러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8절 보시면 청직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인이 직접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밑에 사람 시켜도 되는 일인데 굳이 왜 주인이 5번이나 그 먼 곳까지 사람을 직접 구하러 가냐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럴까요? 근데 그러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나 살리려고 직접 오신 거예요.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은 포도원 주인이 천국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포도원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1절 보시면 포도 주인이 천국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나 살리려고.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서 왜 3시에도 12시에도 5시에도 주인이 그곳에 일꾼을 구하려 못 나가면 굶으니까 구하러 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좀 가지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에 보면 인력 시장에서 뽑히는 사람들 있죠. 일하러 일찍 뽑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되게 힘이 좋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럼 반대로 5시까지 못 뽑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뭔가 잘은 몰라도 뭔가 좀 하자가 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뭔가 힘이 없고 뭔가 어디가 부러졌다거나
뭔가 어디가 굉장히 힘들다거나 그냥 사람이 데려가서 일 쓰기에는 부적합한 그런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들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천국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1절에 그 천국을 기다리며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6시에 뽑혀서 갔어요. 9시에 뽑혀서 갔어요. 그럼 오늘은 아닌가 보다. 상식적으로 12시에 반나절도 일 못하는데 그걸 누가 데려가겠냐고요. 오늘은 아닌가 보다. 끝내자. 가자. 가버릴 수 있잖아요. 오늘은 공쳤다. 안 된다. 하고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자신을 뽑아주기를, 자신을 일시켜주기를 꺾이고 저는 다리를 붙잡고 끝까지 매달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끝까지 붙어 있으면 삽니다. 저도요, 애들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도 제 모습 보다 보면, 제 모습을 보면 이게 뭔가, 이게 무슨 주의 종인가, 나 왜 이렇게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금요일에 강성현 선교사님 말씀 저희가 들었잖아요. 들으면서도 아프리카 그 오지에 먹을 것, 입을 것도 없는 그 정말 처절한 그 현장 가운데 그 오지에서 예수님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제가 가만히 보며 사실 마음속으로 많이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설교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요, 정말 제가 싫어요. 제가 진짜 싫어요. 저는 제 모습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트루카나에 있는 사람들은 굶고 있잖아요. 못 먹어요. 먹을 게 없어요. 굶주린 가운데 있으면서도 복음을 경험하니까 어때요? 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니까, 참된 복음을 만나니까 그들에겐 생명 같은 먹을 거 준다 해도 당당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먹을 게 아니고 학비가 아니고 참된 복음이다 외치며 다가온 이 회유책들을 거절하는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굶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먹은 밥을 막 토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나는 거룩한 삶은커녕 부끄러운 내 마음과 삶의 모습은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나. 좁은 문 좁은 길 잘 걸어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잘 안 되나. 여러분, 그러나 저는 다리고 부족한 모습 투성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으면 삽니다. 주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니까. 안 되고 엎어지고 넘어져도 끝까지 붙어 있으면 여러분 삽니다. 그 좁은 길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 어떤 마음이실까? 그런 마음 아니실까요? 일찍 일하러 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남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굶어야 되는 사람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 내가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좀 긍휼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또한 주님의 긍휼을 입어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내가 정말 긍휼을 입은 자라면 나 또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부끄러운 죄인임을 알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부모를, 자녀를, 형제를, 자매를, 동료들을,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엎어지고 넘어지고 안 돼도 끝까지 붙어 있으면 주님 이루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찾으러, 나를 데리러, 나를 구하려 다 끝난 것 같은 5시에도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삶과 신앙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주님 기뻐하지 않는 긍휼함을 잃어버린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 악한 눈이 변화되어서 선한 눈으로 예수님의 긍휼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가족들을 볼 때, 부모를 볼 때, 자녀를 볼 때, 친구들을 볼 때, 내가 주위 아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예수님의 가진 긍휼한 마음으로 나 또한 긍휼한 삶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부끄럽고 창피해도 끝까지 주님께 다 끝난 것 같은 5시에도 나를 찾으러 오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한 심령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